이 명절 때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다 즐겁죠. 이렇게 된 명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주일날에 안 깼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이 명절 때가 되면 다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켰냐면 애굽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절기를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이들이 다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얻은 것을 감사한 장막절도 저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하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월 초하루 구정이 있죠. 5월 단오날이 있죠. 8월 한가위가 있죠. 이렇게 한가위가 추석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기를 우리도 지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1년 동안에 지난 일에 노력을 했어요.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이렇게 했으면 추수를 한다고요. 추수를 하면 그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죠. 어느 나라든지 대개 그런 절기를 가지고 지킵니다. 축제의 절기. 다른 데로의 좋고 나쁘고는 좀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축제라고 하는 그 절기를 대부분 다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조상들에게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그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감사절. 우리는 그런데 우리 지금도 조상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권합니다. 우리 이 명절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때 삼국사기 시대 때 여자들이 이렇게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두 패로 모여가지고 다 떡도 하고 과일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놀이도 하고 즐거운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절기가 출발은 이제 적게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음식도 장만하고 또 어쨌든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즐거움을 가지지요. 음식도 만들어 놓고 이때는 또 가족들도 다 만나지요. 그래서 가족이 그동안에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 만나고 화목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또 이런 때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기도 하고 그렇죠. 그동안에 뭐든지 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요즘에 그러시죠. 추석 지나고 어때? 다 추석 지나고로 뒤로 많이 미룹니다. 이 추석이 그만큼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런 축제의 절기와 같은 거지요. 이렇게 했어요. 이 절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나? 두 가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3절 말씀 제가 앞에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외국인 나그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외국인이라는 게 뭐예요? 낯선 사람이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러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하죠.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 임시로 여기서 좀 살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살고 이게 나그네죠. 엄격한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도 아마 다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하니까 다 옮겨다니죠. 항상 어디로 옮겨다니고 또 옮겨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말씀해 보니까 14절, 15, 16절에 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겠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시작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본향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절기 때 되면 많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 고향으로 가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형제들도 계시기도 하고 친구들도 다 돌아와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이 추석 명절에 오늘 우리는 이런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20년 넘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아무도 안 살아요. 근데 보니까 몇 년 전에 또 이제 오래됐죠. 그래 보니까 집도 없어져 버렸어요. 집도 없어졌고 주인이 없어졌어. 그때 처음에는요. 제가 살던 집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근데 대문에 남의 집이잖아요. 발을 디디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발을 디뎌서 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뒤돌아서 눈이 핑 돌대. 고향 집이 그렇게 좋아요.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넓은 집이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 안 넓어. 그때는 그냥 되게 마당도 얼마나 넓어서 마당 쓸으라고 하면 그냥 힘들고 그랬던 일들이. 그냥 마당 쓸으라고 하면 아주 완전히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넓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넓어. 그래서 조금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본향이 없다는 건,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 여러분 다 가실 데가 있잖아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없어져. 집도 없어지고 아무도 없어지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처갓집도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갈 데가 없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참 좀 슬퍼요. 눈물 나더라니까. 자기들은 안 나는 모양이야. 독해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게 했어요. 이 땅에서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본향한다.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지. 이게 믿음의 세계를 보는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주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속상하고 두려워.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즐겁고 행복하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가정천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예를. 오늘 다 본향을 돌아가는데 본향을 돌아가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지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살아서 여기서 보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연어지요. 연어는 자기가 어떻게 골짜기 같은 데서 났다가도 바다로 갔다가 다시 3년 후면 다 돌아와서 골짜기를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절대 본능이에요. 절대 본능. 그리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자기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을 찾아서 떠나갔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75살이나 된 할아버지 보고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이삭도 가자. 그래서 한참 가다가 그 사람은 이삭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고향 쪽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형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20년 동안 참 멀리 가서 타향살이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마지막 노년 되어져가지고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었어요. 야곱은 완전히 타향살이를 많이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다 타향살이를 한다고. 타향살.
요셉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죠. 모세. 원래 그 사람들이 살다가 궁궐에서 살다가 또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마치고 말지요. 룻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에스더도 있고요. 그렇게 다 고향 떠나서 산다고. 그 떠나서 사는 것이 그렇게 이제 고향 본향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땅에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땅을 준다. 그런데 그 약속을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의미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갈 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 데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민족의 대이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건 뭐냐면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향.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절기에 또 하나는 명절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일. 우리 기독교가 효도하는 기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돌아가신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형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척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경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형제끼리 새롭게 형제를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형제 간에도 못 만나요. 못 만나. 만나들 뭐예요. 다 각기 자기 일이고 멀고 그러니까 한 자리에 다 모여지면 좋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리 교회 저는 가족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153명인데 153명이 모일 때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알도 못해. 야, 네 이름이 누구냐 네가 이렇게 몰라. 모이지도 못해. 이렇게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다 바빠서 못해. 아파서 못 나와 못 와 뭐 있어. 또 보니까 여자분들은 사위가 왔대. 백년 손님 사위가 와서 도로 가야 한대. 그래 가버리고 그러더라고. 여자분들은 별로 젊으니까 그래. 이 성가대는 젊으니까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 중에도 우리는 이런 때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더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함은 하면 할수록 더 생깁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해지잖아요. 미우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미워져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자꾸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귀가 역사 떠나요. 우리 감사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게 보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4가지 감사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 주셨어요. 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많이 수고했죠. 농사도 짓기도 했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농사 짓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 나라적으로는 농업이 많이 있으니까 이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이때예요. 이때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열매를 주신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셔서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길을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기 계시지만 가족,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입김이 세. 우리 집안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입김이 세. 영향력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우리는 쥐죽은 듯이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모여 앉아서 어느 한쪽 방에 앉아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한쪽 방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입김이 센 사람이 제일 어른에 앉아.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가정.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밑자리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가정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흔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 들어오니까 자기는 대단한 그래서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가정은 부부가 이혼했대. 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밑자리가 흔들려.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열심히 잘 살아야 돼. 하여튼 듣든지 안 듣든지 여기서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외칩니다. 메아리쳐 들리라고. 옆에 앉으시면 직접 대고 오세요. 여보 사랑해. 시작. 여보 사랑해. 돌아가셔서 안 계셔. 그래도 해요. 그냥 그래도 해요. 돌아가셨어도 해. 시작. 여보 사랑해. 나도 어디 갔대? 없네.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더 해져요. 안 해보면 죽어도 못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해서 여보 고마웠어. 그 말밖에 못 듣더라. 사랑한다는 말도.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감사할 사항이 있는 것이 8가지를 적었는데 나중에 하려고 안 하겠어요. 우리는 세계에 여러분 집에 조그마한 공기 그릇 같은 데가 동전이 남아있다. 동전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집에 가면 다 동전을 넣는 건.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의 8% 속에 들어간대. 세계의 8% 속에 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그러지.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행복하고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서 그 준비되어진 것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때 어쨌든지 좀 감사해야 돼. 이번에 모여서 투사해도 집에 올 때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사니까 감사하다. 또 그렇게 돌리면 감사해야 돼요. 통로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감사의 매력이에요. 감사를 하면 마귀가 없어져요. 떨어져가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져요. 감사하면 그렇게 돼요. 마귀가 떨어져요. 우리는 그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또 젊은 두 사람이 아주 햇빛이 쨍쨍 쬐는 더운 날에 두 사람이 막 걸어가고 있어요. 들판 가운데 걸어가요. 들판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를 열심히 걸어가요. 땀을 쫄쫄 흘리면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오리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나무가 이렇게 이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쉬어요. 야, 좋다. 근데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뜨거운 날은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부채질도 하고 거기서 땀이 좀 갰습니다. 땀이 좀 갰는데 한 사람이 말해요. 여기 나무 보니까 오리나무가 있는데 그 오리나무 이거 별로 반드시 자라야 나무가 쓸모가 있고 그런데 이건 별로 쓸모도 없고 그런다고 이 나무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내 그늘을 진 나무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한 사람이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또 한 사람도 있다가 맞아. 그래 진짜 저거 아무 볼 일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밑에 앉아서 지금 땀을 개고 좋았는데도 그 나무를 금방 그 자리에 앉아서 별 쓸모 없다고 그래. 우리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막 뭐라고 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람이 감사를 할 줄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좋습니까? 저급입니까? 자꾸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좋지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욕을 먹어도 감사. 욕을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욕을 먹으면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욕 먹으면 배부르겠다 그러잖아요. 응? 욕 먹으면 배가 안 고파서 감사해. 그렇지. 욕이라도 먹어야 돼. 먹을 것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불평과 불만거리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지. 늘어나요. 하면 안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집에 어젯밤에도 저보고 오더라고. 목사님, 거울을 좀 보세요. 싸나졌어요. 그랬다. 나보고 얼굴이 싸나지게 생겼대. 여러분, 자꾸, 나는 가끔가다 그렇게, 나도 옆구리를 찔린다니까요. 옆구리가 찔려. 거울을 보래. 왜 난데없이 거울을 보라고 그래. 나 그날에도 거울을 하루에 한 번은 보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싸나 보인대. 여러분, 싸나 보입니까? 나 부드러운 남자라니까요. 그런데 싸나. 한 어떤 성도가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서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아주 참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집으로 결혼을 했네, 이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믿는 것이고 뭐시고 상관없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 집에 시대의 식구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을 해요. 불편하게 생각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것으로 몸이 익숙해져 있고 시댁은 예수 안 믿는 집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물질이 집안에 몸에 들어오니까 이게 저항해 자꾸.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야. 내내 가더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평생 쫄병은 며느리예요. 아십니까? 시어머니들이 별로 없어서 안 좋아하시네. 하여튼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시어머니의 평생 쫄병은 며느리더라고. 며느리는 그냥 막 시키려 TV도 봐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런 절기 때면, 명절 때는 가기가 싫어. 가면 또 구박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니까 가기 싫어. 그래서 생으로 아파. 아프니까 또 안 가. 그리고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런 믿음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시댁 가기도 힘들고 가기도 싫고 그냥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참 힘드네요. 힘들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너도 힘드냐?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마귀도 힘들다. 너 때문에.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마귀도 너 때문에 힘들대. 그리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어.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시댁을 일부러 가기 시작을 했어요. 가서 이제 딱 들었으면서 하는 말이, 야, 마귀야! 나 왔다. 너 이제 편했지? 그동안에 괴로움 당해봐라. 그렇게 외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귀가 힘을 못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자꾸 그 집을 시댁을 가는데 즐거운 거예요. 자꾸 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결과는 다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명절 때문에요, 꼭 하나 높아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큰 며느리인지 몰라. 하여튼 큰 며느리, 큰아들은 좀 눈치가 있어야 하고, 큰 며느리는 그 집안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어. 그 다음 책임은 누구냐? 큰 며느리. 큰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형제가 우애하고 못하고 그래요. 큰 며느리가 잘하면 그 집안에 쫙 모여올 것이고, 안 오고 나고 다 젊은이들이 나만 늙어갖고 우리 집에 그냥 나만 막 우리 종살이야 뭐해.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그냥 막 하여튼 명절 때 다 모여오네. 그냥 아주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부족한데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엊그저께도 어디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형수를 막 나한테 흉을 보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려고 그러면 형수가, 나 아파서 못 오지 마. 각자 이번에는 집에서 지내세요. 얼마나 편리한가? 오기도 복잡하잖아. 그래,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형수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이게 막 형수가 그냥 싫어. 그러니까 동생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나 아파서 지금 복잡해. 우리 요새 지금 불편해.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동생들이 어디로 가냐고. 가지. 그래서 그 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둘째 동생이 있대요. 둘째 형이 있는데, 둘째 형이 농사를 짓고 산대요. 동체. 근데 글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형수는 그냥 막 싸주기를 좋아하고, 농사 지니까 막 싸주고 막 푸짐하고 좋다네. 그 집에 가면 그렇게 편하대. 큰 집에 가면 불편해. 틱. 그냥 불편해. 근데 그 농촌에 있는 둘째 집에 가면 그냥 좋대. 그래가지고 올 때 되면 막 또 뭐까지 싸줘. 그러니까 지가 안 좋아하고 저기서. 그러니까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중에 큰 며느리는 여러분 손에, 형제들이 우애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큰 며느리 손 들어보라고 하려고 싶은데 차마 나도. 큰 며느리 잘해야 돼. 큰 며느리는 잘하셔야 돼. 연세교회 성도의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인데 연세교회 성도다. 그 집은 잘 돼. 이렇게 되면 좋겠어.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잘하셔야 돼. 이 명절 때 잘못하면 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오지도 않아. 나같이 그냥 하도 숫자가 많아서 오지도 않을 집이지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연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냥 자기 형수 집에, 그냥 형수한테 그냥 가기를 그냥 막 틈만 나면 가는 집사님이 있어. 차마 이름은 못 밝히겠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는 게 뭔가 좋게 하니까 오는 거지. 오만상하지만 오늘 또 왔나, 이제. 정말. 이름을 누가 가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황 집사님, 어디 갔어? 황 집사님은 큰 형수한테 그냥 그렇게 가기를 좋아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그런 가정도 하나님 모시고 믿음의 가정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의 가정이 즐겁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집에 못한다. 나는 둘째, 셋째 집에 내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큰 집이 힘들면 둘째, 셋째가 해요. 천국 가. 본향 가는 즐거움이 있어.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집이 나이도 많고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지. 이제 내가 해야지. 대신 지어줘야지. 매년은 뭐 어찌나 한 번씩 할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해야지. 성을 도와서 즐거워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일 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송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는 하려고 말어. 부를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렇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우리 연세 성도들 가정이 다 되셨어요. 다음 주일에 올 때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